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와 허물을 좀 덮어주라. 그리고 바로잡아주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아주 성급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지적을 넘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찾아온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마음, 그게 들어와서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한 성품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품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성품은 성령이 갖고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열매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형제들아, 누군가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마음, 곧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바로잡는다는 건 이제 진지하게 권면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누구에게 쓰임 받을까요? 미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서 비판하게 하는 마음을 이미 주었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시험은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곧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판을 한다면 심판날이 어떻게 될까요? 정죄를 면치 못합니다. 그 부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판날에 그동안 네가 어떤 참 무심코 한 말도 그날에는 심판을 받는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한 말로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겁니까? 말은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나오죠. 그 안에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에게 잡혀 있다면 그가 주는 말을 할 것이고 성령에 잠겨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갖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범죄한 형제를 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취하라는 명령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문이 꽤 여럿 나옵니다. 1절 말씀 속에서도 이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게 명령문이죠.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짐을 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짐이 뭘까요?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준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취하리라. 서술문장입니다. 명령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법만 알면 이게 서로 져야 될 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때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들도 또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해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새 계명뿐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형제 사랑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있고 사랑하려고 들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형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문장과 7절 말씀이 중복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명령문입니다. 7절에 가서는. 4절과 5절 말씀, 6절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일을 살핀다 그러면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자기 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뭐를 좀 알고 있는지 그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일을 살피는 기준은 사도들이 전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기 일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내게 전혀 없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데 형제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않게 되죠. 5절 말씀,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짐이지만 2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각자 성도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 사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성령 안에 있다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할 수도 없고 곧 서로 사랑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반사될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심오하다, 어렵다. 새 계명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열매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6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의 정체가 뭘까요? 막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걸까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 선포자죠. 여기서는 사도들입니다. 사도와 사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목사들도 되겠죠. 초대교회에.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그들이 전한 교훈, 그건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그건 공유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그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참 정말 실망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또 1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참 놀랍게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냐. 다른 복음.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 복음, 바른 복음이라면 그건 정말 철저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 명령입니다. 함께하라.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부분이 우리가 잘 곱씹고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기록된 그 부분을 적용하시면 간명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긴다면,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게 거짓 사도들입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모르면서 복음을 아는 것처럼, 구원을 아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가르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거의 다 대화를 나눴어.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내게 가르쳐 주셔. 그냥 마타치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거짓 목사들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초대교회 때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했습니다. 그 미혹에 굉장히 많은 믿는 자들이 부하내동에서 따라갔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데 동참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랬던 정황이 정확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더 심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직통 계시받은 정말 따끈따끈한 천국 뉴스라고 썰을 풀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지옥 본 사람도 많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할 재판 내용까지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미혹된 채, 미혹된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진실인 양 따라간다면 속이는 거죠. 무지해서 미혹돼서 실족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 거짓을 행한다면 이 역시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행해온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믿음이 좋다, 정말 뭐 신실하다, 뭐 또 명성이 있는 거예요. 참 자기 이름이 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거짓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이는 겁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심판날에. 스스로 속이는 것, 미혹돼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걸 전하는 거짓 목사가 있다면 이젠 성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은밀한 것까지 다 감찰하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걸 속이려고 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앞에도 성령, 뒤에도 성령 그렇게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에 영입니다. 거듭난 그 영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 마시면 영생에 이르는데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거죠. 흙에 그냥 함유돼서 흔적도 없죠. 썩어진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땅도 다 불살라질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을 위하여 심는 자, 내 생명, 내 혼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 마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죠. 부와 명예와 지위와 온갖 좋은 것들 아닙니까? 땅에 속한 것들이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좋은 것,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잖아요. 박수 받는 것. 거짓 목사들 또 거기에 추종해서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을 좋아하게 가르쳐요. 돈을 좋아하게 되고 명예를 좋아하게 하고 그리고 참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고 세상의 일이 그냥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선을 행해서 살아간다면 때가 이를 때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이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고 교회로 세워지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교회에 흠이 없는 지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거 외에 착한 일들, 그것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행해야 될 도덕 기준의 착한 일들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건 부수적이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 알면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도덕적인 선도 행하게 됩니다. 도덕적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